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CTS 헌신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고 함께 우리 CTS를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상도 할머니가 읍내장에 나갔다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저기서 버스 한 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할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마 왔대이. 버스 왔다 이거요. 왔대이. 경상도니까 사투리로 버스 왔대이 하는데 그냥 줄여서 왔대이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지나가던 한 미국 사람이 왔대이 무슨 요일이라고 딱 듣고는 그 미국 사람이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먼데이. 월요일이다 그거야. 월요일. 미국 사람은 왔데이로 들었으니까 월요일이다 하고 먼데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저렇게 한심한 놈이 있나. 버스 보고 버스가 뭔지도 모르고 먼데이 하고 묻다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쩌쩌 혀를 차면서 버스데이 그랬어요. 이거 버스다 이 말이야. 버스데이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버스데이? 오늘 당신 버스데이야? 해피 버스데이. 생일날인 줄 알고 버스데이인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더 혀를 끌끌 차면서 이놈아 보고도 몰라. 저거는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고 시골 버스데이. 저거는 시골 버스야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같은 사람이 서 있어도 이 말이 안 통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라고 많이 중얼거리는데 도무지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면 그것도 참 곤란하다 그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도 왔대이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뭐 영어 좀 몰라도 그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신앙인의 행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갈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고 보고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복습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큰 소리로 이왕이면 오늘 우리 CTS도 왔는데 자랑 좀 해야지. 다시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 어때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깔깔거리고 웃고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뭐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는 거야. 찬양을 통해 채우고, 말씀을 통해 채우고, 기도를 통해 채우고,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내 안에 채워 나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된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법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법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성경 말씀.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과 신약. 예, 순서가 바른 건 구약과 신약이죠. 입에 배기는 신약과 구약 입에 뱉지만 하여튼 구약과 신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법칙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법칙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시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참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실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자리에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말이 통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시작.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다시 한번 시작.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 세 가지만 잘 외우고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금방 들어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도 낮에 우리 누가 상담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끝나버렸어. 해답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하는 일을 자꾸 제약해. 하나님의 하는 일을 자꾸 제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만 있어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언제나 한계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한계를 벗어나신 분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우리 한계를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갖고도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불변하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기억납니까? 언제 들어봤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그런 것도 외워야 하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언제 들어봤어요?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숙이셔야 될 분들은,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인가 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변하신 하나님만 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중간에 낙심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니, 아이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다니, 아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나 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나 봐,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신가 봐, 아유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하나님. 너무 몰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어째 뭐가 하나 좀 이상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무한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제한이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다고 그랬어요? 작정. 할렐루야. 뭘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작정을 먼저 하셨어요. 작정.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작정. 언제? 창세 전에. 창세는 일하는 거니까, 창조는 일하신 거니까 창조하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하셨어요? 그래요, 나를 작정하셨어. 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이라고요?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 만났을 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태초에 여러분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터전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심이 오늘 운행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결심하시고 정하신 일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입장을 좀 버리고 접근을 해야 돼. 인간의 유한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이 작정을 자꾸 따지고 들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죠. 그냥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장을 버려야 돼. 나의 한계를 버리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철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여러분의 이 조그만 머리로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내가 가지지 못하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의 한계 아래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이라고 제안하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오류 가운데,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을 다룰 때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다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작정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해야 돼요?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실제로 행동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동하신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 창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작정의 실행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인간의 이해 안에서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일하신다. 인간의 한계 아래만 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그것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 가지고 조립해서 다른 것 만들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마술사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타났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요즘에 제가 가끔 가다 텔레비전 틀면 마술의 비밀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요, 짜증이 나. 사람을 저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울을 달아놨어. 거울 뒤에 사람이 탁, 여자가 숨어 있다가 커튼을 탁 치면 거울을 제치고 싹 나타나. 그래가는 없던 것이 있는 것처럼 짠 하고 보여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미세한 것은 작은 거라도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nothing에서 all thing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한계 아래 넣어두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이 창조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창조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무신론은 목적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왜? 그냥 되는 대로 움직여 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하나님에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상식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기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불변하신 하나님이기에 능히 가능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화가 어떻고 원숭이가 어떻고 말하거들랑,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는 very good인데 그냥 very good이 아니라 all very good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이 가득 찼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부족한 세상이 아니에요. 연약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이그러진 세상이 아니에요. 파괴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완벽하지 않습니까? 왜 완벽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점점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 201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고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부족하다고, 오늘 이 세상이 깨어졌다고, 아이고 10년 뒤라고 뭐가 달라질까? 100년 뒤라고 뭐가 달라질까? 1000년 뒤라고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우리가 뭐가 달라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다시 아름다운, 매우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요? 깨어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으로 만드실 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마음에 품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 가지 많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의 핵심을 무엇으로 두셨냐면 바로 사람에게 두셨다. 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내 밑에 들어와, 내 발로 밟아, 내가 너를 부셔뜨릴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없애버리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잘 유지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른 통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내가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고, 내가 그 통치력을 발휘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섬김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지은 게 누구예요? 아담. 아담은요, 원래 남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놀라지 마십시오,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이쉬라 그래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을 잠들게 하사 마취했다는 거죠. 잠들게 했다는 말에서 마취란 말이 나왔다고 옛날 유명한 마취과 의사한 박수궁 장로님이 얘기했죠. 그 기억이 없어요? 뭐 없으면 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들겠다는 요 말에서 마취라는 말이 나왔어요. 잠들겠다. 하나님이 그때 마취시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마취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그냥 딱 손만 대면 마취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마취시켜서 거기서 뭘 꺼냈어요? 갈비뼈.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그때 건너가지 마십시오. 그땐 여자를 만들었어요. 뭐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사람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여자라 부르시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 남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자가 먼저 이름 지어줬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이름 먼저 가진 사람들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본 차이 나니까, 그죠? 뼈로 만든 거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자, 그래서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라고 칭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등권을 얘기하죠. 함께 협력권을 얘기합니다. 함께 세워감을 얘기하죠. 위아래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 때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뭘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 코, 입, 귀, 외모가 닮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외모가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것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들을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식, 공의, 거룩함.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공의, 거룩함. 자,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속에도 집어넣어 주셨다 하는 거야. 자, 우리의 지식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합니까? 예, 그래요.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완벽하지 못해 제한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언제나 뒤쫓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자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쪽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나 2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날마다 더 자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 깊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점점 더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의 지식이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보가 늘어난다는 것이라 그런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1 더하기 2, 이 정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자, 그리고 공의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새롭게 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내가 바르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잣대가, 우리의 모든 판단의 잣대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잣대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의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 뭐가 자라난다 그랬어요? 닮았다 그랬어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뭐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룩함이 뭔지 몰라서 어깨 뒷짐, 허리에 손 딱 대고 이렇게 걷는 게 거룩함인 줄 알았어. 어느 날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떤 게 거룩함일까? 남들 보니까 이렇게 걸으시더라고. 성경책을 탁. 이렇게 걷는 게 거룩함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거룩함이 아닐 것 같아. 뭔가 내가 걸을 때는 괜찮은데 남이 걸어갈 때는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밖으로 폼 잡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릴 줄 알고 내 마음의 깨끗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가는 것, 이게 거룩함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고 우리가 찾아가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교리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완전하게 거룩할 사람 아무도 없죠. 어디 가야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성품 닮아서 어떻게든 내 안에 더러운 것 제거하고 어떻게든 내 안에서 불결한 것 제거하고 어떻게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 다 제거하고 그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산제물이 되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으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 무엇이 닮았다고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닮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분명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임을 온 삶으로 드러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일에 대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6일 만에 하나님의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마음에 분명히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고와지게 하시고 점점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방송 CTS 방송 선교를 위해서 같이 좀